그래서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몸은 이제 구원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윤리 도덕적으로 그저 자유 방임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거를 이제 율법 폐기적이다. 구원파 같은 경우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이제 이런 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다 무난하게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죄 문제 이것을 올바르게 처리 못하게 되면 이런 이제 율법 폐기론적인 또 도덕 폐기론적인 그런 경향성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경향성 가운데 이제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아예 이제 몸의 구원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 배단 이런 것들은 바로 그래서 신앙 행습 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교리로 이렇게 들어가 본다면 쭉 한번 이제 읽어가는 형태로 좀 해보겠습니다. 속도감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리에서 신관. 영지주의자들의 신관에 보면은 절대 초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시자인 예수님이 계시를 해줘야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런 그 파편, 신의 불꽃이 있었네? 이렇게 이제 깨닫는 이런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절대적으로 초월해 있으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잖아요. 비인격적 신관 갖고 있고 또 감각이 없죠. 무감각해. 그리고 또 자웅동체 아까 말씀드린 자웅동체 이렇게 신관을 가지고 있고 또 유출의 개념, 유출. 32개 에온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발렌티누스의 그런 그 창조라든지 또 그런 영주주의 이단자들의 그런 그 창조 설명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건데 아주 생소하죠.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제 신관 보면 그렇게 유출설 자웅동체니까 남성성, 여성성 여기서 이제 유출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 플라톤주의자 이제 플로티누스의 그런 유출설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말하면 또 최근에 이런 것들은 또 진화론 이런 방식으로 또 이렇게 적용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천사론으로 가보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물질을 악하니까 선한 하나님이 물질계를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창조했다고 하냐면 이제 천사가 물질을 창조했다. 그 천사 가운데도 대천사가 물질계를 창조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이제 천사가 하는 것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창조론과 관련돼 있는 이런 영주주의자들은 유대 영주주의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 영주주의자들은 이 천사들이 창조됐다고 하니까 구약에 가면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관계의 중보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제 천사들이 한다는 천사.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이 천사들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능력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천사들을 우러러볼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천사를 숭배하는 경향으로 빠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또 보면은 너희가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함으로 그분을 숭배하는 거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 천사를 이제 숭배하는 그런 경향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자들에게 있었고 또 성경 안에도 그런 말씀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서 은연중에 이렇게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천사 숭배라기보다도 이제 베레아 아카데미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수호 천사 개념을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오늘날도 이제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이 있을 때 나를 수호하는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급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그런 천사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이런 개념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중보자는 이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이 예수님밖에 중보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이제 지은 바 되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 3절에도 있고 또 히브리서 1장 그 1, 3절에도 이렇게 있고 또 골로새서 1장 이제 16절 이런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뭐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은 데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또 뭐 로마서 16장 그 31절인가요? 이제 그런 데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시지 이 천사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 예수님을 뭐 여호와의 사자, 뭐 천사로 이렇게 또 해석하는 지극히 잘못된 해석도 있고 그래요. 자, 우리가 얼마만큼 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 있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시사하는 바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론에 가면은 이제 양자론적인 기독론, 양자론적인 기독론은 뭐냐면 이제 이 케렌투스라고 하는 이단이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제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제 임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그런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난 인간 예수였는데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또 메시아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성령은 떠나고 그냥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는 이 장면을 그렇게 영지주의 가연설적인 입장에서 이런 해석을 한 이단이 있다고요. 영지주의자가. 이게 바로 케렌투스예요. 케렌투스. 오늘날 또 이제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걸 내가 한번 봤어요. 이렇게. 참으로 안타깝죠.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 남아 있는 말씀 가운데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보면 34절까지 이렇게 보면 33절과 34절에 보면은 누군가의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베풀 때 누군가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 33절에 있거든요.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분이라구나. 왜냐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있잖아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이렇게 베풀 때 그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는 분이야. 이런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증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는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는 베푸는 분인데 네가 침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분이야. 그리고 34절은 바로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앞절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알게끔 한 것뿐이야. 또 어떤 이제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보면은 또 예수님이 그때부터 무슨 이 메시아 의식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그때부터 또 메시아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그때서 영지주의 이단자들처럼 그때 그리스도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해석을 해서 이 말씀에 대한 그런 변질 내지는 왜곡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 강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하다 보면은 이런 영지주의 이단자들과 맞물려서 또 이 신학적으로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런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자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지면 이제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은 거기에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1장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세 말씀을 같이 모아서 동시에 분석하고 동시에 해석을 해야 이게 올바른 해석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 각각 해석하고 또 다른 주석을 보고 또 그 주석에 물론 이제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좋지만은 다른 어떤 신학 서적을 보고 이런 방식으로다가 마태복음의 그런 그 3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런 그 침례 받는 이 사건을 풀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한계가 오는 것이고 또 잘못된 그런 해석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은 자증의 원리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스스로가 증명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루터 종교개혁자들이 즐겨 사용했고, 그분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떤 신학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밀고 나가서 성공을 일궈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교리화 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이제 스토아 철학을 때로는 이제 유명론의 그런 그 철학을 틀을 가지고 이제 교리를 이제 체계화 시키면서 그분들도 역시 이제 개신교 스콜라주의자다 뭐 이런 명예스럽지 못한 그런 비난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철저하게 성경은 성경 속에 답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동시에 풀어나가는 종합적인 그런 해석을 내리는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런 거 말씀도 많아요. 뭐 초월적이냐 내재적이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어떤 말씀 보면은 뭐 전투부모 다 버리면 복이 있고 또 디모데전서로 가면은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했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럼 둘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상에서는 이렇게 또 다른 대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성경에 곳곳에 보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가연설, 그리고 또 성욕신을 이제 거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론으로 가보면 이제 천사의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인간도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인간을 이제 세 부류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제 세 부류. 첫째는 영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은 애시당초부터 구원받기로 이제 예정된 인간. 뭐 칼빈의 그런 이제 이중 예정설, 칼빈주의자들의 이중 예정설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한데, 직접 연결시키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제 뭐 칼빈이 영지주의 이걸 가지고 했다. 이것이 아니고, 이제 칼빈은 결과로 이렇게 볼 때,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지만은 결과로 요한계시록에 이럴 때 보면은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하니까 또 창세전에 예정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중 예정 그리고 선택 그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한 건데, 영지주의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제 영지주의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구원받을 대상으로서 영적인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적인 인간은, 인간이 이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몸적인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도록 예정된 그 인간이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다양합니다. 지금 이런 세 부류의 인간, 이런 것들은 이제 기독교적,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작 헬라파적인 그런 영향권 안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인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 성경에서 적어도
바울 서신에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그런 연합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순간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생명적인 연합. 그리고 연합이 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요한복음에도 그 15장 그 포도나무 가지 여기에서도 연합.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에게 있으면 모든 것을 구하라. 이런 말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합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단어 용어 사용이 이렇게 함께 쓰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택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예화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보면 그 부르심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경우는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이다 이런 말로도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럼 선택과 관련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선택됐기 때문에 그랬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양자택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과 관련되어 있고 또 선택과 관련되어 있고 이런 말씀을 찾아가면 에베소에 있단 말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1장에도 있고 또 뭐 로마서 8장에도 있고 또 사도행전에도 또 한 곳에 또 이게 있고 그래서 이걸 딱 종합해 보면은 이게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을 인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정하셨다. 예정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 전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다 찾아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찾아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어요. 등등의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용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꼭 붙잡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냥 택하사가 아니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인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만 이런 적어도 이단들과 대적한다든지 변증을 할 때에도 정확한 그런 변증이 가능한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오늘 우리도 목회 현장에서 내가 성경을 왜곡하거나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또는 이단들이 그렇게 유형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 과목을 통해서 좀 철저하게 좀 하나씩 꼬집고 또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제 내면에 있는 신의 불꽃.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는 이제 밀교적인 비밀 전통 그리고 반제도적인 성향과 또 이게 침례 중생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침례 중생설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다 침례자 붙였으니까 이게 꼭 우리 침례교단과 이렇게 관련되는 거 아니요. 여기 사실은 이제 세례인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람스럽지 않으니까 침례를 이렇게 쓴 건데요. 세례 중생설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유아 세례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세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전히 최초로 이제 어거스틴이 주장을 하고 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대로 받아서 이제 교회의 그런 그 의식으로 있고 또 오히려 그런 그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이웃교단 안에서도 이제 세례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자체만 보지 말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가 그 근원으로 올라가면 어거스틴이지만 어거스틴은
만이교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 단체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만이교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 물에 어떤 이제 신적인 마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구약에 가면 이 땅이 이제 물에서 이렇게 나오죠. 또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아마 베드로후서인가요? 보면은 한번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처럼 이제 유대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창조와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그 물의 그런 그 능력, 마술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웬만한 자료에서는 구하기 어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가마디 지방이라고 있어요. 1945년도 이집트 나가마디에서 어떤 목동이 이제 어떤 항아리를 발견했고, 이게 보니까는 이제 영지주의 문서였던 거예요. 이거를 학자들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최초로 영어로 이제 번역된 것이 1965년판 제가 가지고 있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이제 말씀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물의 어떤 그 신적인 그런 이제 마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풀어가는데, 그 말씀의 그런 그 배경에 이런 이단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딱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 그 배경을 쭉 보게 되면 그 배후에 바로 이단 단체들이 배경 속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들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서 순수한 그런 말씀, 성경에 보면 말씀은 순수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붙잡히고 또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제 말씀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건데, 우리가 잘 반응을 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약의 또 이단, 보면 이제 신학자 이제 조세푸스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지목을 이렇게 했고, 다른 분은 이제 데이비스 같은 경우, 저 페이지를 이제 넘겨서 교재가 이제 44쪽 위에로 올라가면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구약에 구체적으로 이제 율법이라든지 또 금욕적인 영지주의, 또 비도덕적인 혹은 이제 율법 폐기적인 영지주의하고 뭐 이렇게 크게 이제 그런 이제 율법주의자하고 이제 영지주의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 뿐이고, 제가 볼 때는 이단들이 이제 구원과 관련돼서 유다주의자들도 있고, 또 부활과 관련해서 사두개인들도 있고, 또 성육신과 관련해서 영지주의 이단자들도 있고, 윤리도덕과 관련해서 또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있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큰 3번으로 복음에 나타나 있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대적자들. 사실은 이단 중에 이단이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변질시키고 또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왜곡시키고 이런 이단 중에 이단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말씀 사역이든 아니면 치유 사역이든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이든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올무를 놓으려고 기회를 시시탄탄 이제 노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이제 대적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로 들어가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 자체이기도 한데, 이 복음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또 연구하는, 또 설교할 때에도 그런 배경을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해줘야 되니까 이단들의 그런 그 배경에 대해서도 꼭 설교를 해서 성도님들에게도 그 이단으로부터의 경계심 이것들을 꼭 갖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그게 바로 이제 선한 목자, 사꾼 목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은 우리 마음판에 꼭 이렇게 새겨뒀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이제 동그라미 이제 영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사할 거를 갖다 부정하는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니까는, 아니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죄를 사해준단 말이야.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이제 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좀 더 이렇게 확장을 시켜나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한 분 하나님 안에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죄사함을 부정을 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사건과 또 반응, 이런 것들도 지금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왜 담아놨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할 때 좀 제발 좀 이런 걸 가지고 좀 설교를 좀 해주십사 하고 담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큰 주제별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에 1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죽기 사역을 거부를 해요. 죽기,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의 능력.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거든요. 그러면 귀신의 왕이 쫄개인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그건 이제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그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을 그렇게 폄훼하고 있고 왜곡시켜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막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를 한다 하니까는 성령 회방자다. 예수님 이렇게. 성령 회방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회방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사 사역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역을 조금 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을 설교를 하세요. 또 복음 전파에 함께 사역을 하세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악한 귀신에게 사리 앞에서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이름 권세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라든지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앞세워서 전하면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맨 끝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때로는 표적과 또는 기사들을 일으키면서 사도들의 그런 그 복음 전파를 도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이 앞서가는 거지 뭐 축사가 앞서거나 또 질병 치유가 앞서는 것은 결코 아니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다리를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 치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증언된 바도 있고,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이를 성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그렇죠?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렇죠? 아까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율법적인 또 제도 중심의 그런 그 신앙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주님이 이제 안식일 그런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주인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제도 중심적인. 오늘날도 율법 중심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 이제 다 이제 설교자가 이제 될 거니까 미리 말씀드린다면, 율법을 제시하면 안 돼요. 무엇을 제시해야 되냐면, 계명을 제시하면 돼요, 계명. 10계명. 10계명. 10계명하고 율법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율법은 이제 10계명을 법전문화했던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기 에베소 2장 그 15절에도 있고 또 고린도 후서 3장 그 5, 6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요한 1서
요한일서 아예 그 2장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요거는 이제 복음서에서는 새 계명 또는 선지자의 강령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게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이제 10계명.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죠. 이것들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 공경해야 되고, 이것들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키도록 하면 안 되죠. 이거를 지킬 수 있도록 누가 역할을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요, 말씀적으로 이끌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그 예수님의 만나게 된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바라볼 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들을 그렇게 이제 사랑하고 살인, 거짓, 또 증언, 또 이웃집을 탐내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쉽습니다. 조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누가 완성지으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가 꼭 강조하고 또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도덕, 율법, 폐기 이런 사상으로 빠지면서 제2의 제3의 그런 그 구원파가 나올 수 있고 다른 바람스럽지 않은 이런 단체들처럼 빠지게 되게 된단 말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마무리 이제 지어야 되겠습니다. 좀 날씨가 무척 덥고 또 생활하기 좀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계절이 다가왔는데 아무쪼록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 사건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